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2부의 말씀으로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1세기에 전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가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바울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으로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그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자신이 이제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옥중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이 실망할까봐 또 뒤로 물러날까봐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또 디모데가 아직 청년인 이 디모데가 흔들릴까봐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의 그때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편지서를 기록했습니다. 평생 가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네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좀 내가 특별한 휴가를 보내줄게 하고서 어떤 바닷가로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핍박과 환난 속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큰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 1세기입니다. 이 시대는 1세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큰 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 생애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마지막 그 인생의 장면을 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배척받는 종파가 되었다. 네, 로마 황제 이 네로가 되면서 큰 핍박이 나고 배척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로마시에 불을 지른 방화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 유대인들이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로마시를 불질른 그 방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상이 될까봐 바울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고 그의 최후의 감금은 서둘러졌다. 자, 바울이 이렇게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때 감옥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 속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의 박해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요는 격감되었다. 자, 교회가 큰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믿는 자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기가 크게 저상되고 겁내고 있었다.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큰 환란이 오면. 이것이 마지막 환란 때 교회에서 일어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침침한 토굴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맞춰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다. 로마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바울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핍박받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전체에서, 국가 전체에서 엄청난 비열하고 무서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지막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미움이 집중된다고 그랬어요.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1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과 내가 가깝다, 난 바울을 지지한다 하면은 바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엄청난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복음과 진리를 앞장서서 전해온 사람들이 먼저 체포되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은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1세기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1세기를 보면은. 자, 1세기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체포되고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네로 황제의 큰 핍박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바울이랑 가장 가깝던 친구들도 떠났다는 얘기가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나를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이 일을 내가는 누군가요? 디모데죠.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핍박을 견디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가깝던 부겔로와 허모게네까지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바울이 가장 필요와 도움이 필요할 그때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또 떠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우리 잘 알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데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 의사 누가와 함께 사역을 하던 아주 초대교회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바울하고도 절친한 관계입니다. 데마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자 그는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할 때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충성하는 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때 바울과 제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소에 갇히고 체포되면서 바울이 느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꼈다고요. 바울이 체포됐을 때 그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랜 수고와 병으로 쇠약해졌습니다. 로마 감옥은 습하고 동굴처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도움과 필요가 절실했던 때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대마가 떠나고 동역자들이 떠나고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대마가 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는데 이 대마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남은 생애 동안 바울이 순교당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같이 예배드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마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버리고 넓은 길을 가는 거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참담한 것입니다. 남은 평생 동안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괜찮아요. 진리를 한번 알았고 빛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진리를 떠난다. 최악의 경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또 했는지 아세요? 누가만 남았다고 했어요. 누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아들처럼 사랑하던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하고 지금 같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에베소 사람인데 그는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보로. 디모데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원컨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친한 동역자들까지 다 지금 도망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는데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내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를 찾아오면 그 유쾌하게 저를 해줬습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유쾌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설교와 그 진리를 받고 내 생애가 달라지고 내가 주님께 내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 말이 바울의 마음속에 유쾌함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옥중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이 오네시보로는 부끄럽게 여기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여겨서 다 떠나버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죠.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보로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참 바울이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 참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보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보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없어졌는데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이 오네시보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영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47장에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 바울은 로봇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표정을 했겠죠. 그런 태도를 보였겠죠. 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을 갈망했다고요? 동정과 우정을 갈망했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쳤던 환자들이 와서 동정을 나타내고 우정을 표현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누가 하나님께 진실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나 환란이 오면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고독과 배반의 때, 자, 바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고독과 배반의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세기에 이 로마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방문했을까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을까요? 그가 순교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 전체에서 지금 바울이 반역죄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시를 불찌른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울의 이 마음과 신앙이, 또 그가 갖고 있는 고민과 그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바울이 넘겨주고자 했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기별과 진리와 경험을 넘겨주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볼 때 저희 마음에 바울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 장면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간절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고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부담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의 인생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나누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 교파에서 있는 곳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제 바울의 복음을 나눠서 받길 원합니다. 주여, 나눠주시고 경험으로 인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헛익하는 동안 참된